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은 육신의 열매인 성적인 죄, 또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책임은 뭐냐? 이웃의 짐은 나누어지고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넘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로 넘어진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로 넘어진 형제 자매를 세워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죄에 빠진다 하는 용어가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죄의 습격을 받아서 사로잡히거나 압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가 갑자기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 환경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죄를 짓는 경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죄를 짓게 되거나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육신의 통제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방법 속에서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고 넘어진 형제를 이제 회복시켜 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과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단죄를 하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후회와 낙심 속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형제, 성도들을 우리는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가르주다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유다와 같이 계획적이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경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 엄격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교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에 빠진 사람은 의도하거나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부지정의 죄를 지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해서 짓는 죄를 지으면 회복시켜 주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켜 줄 때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에 빠졌다 하면서 일반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복시켜주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로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복시킨다고 하실 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든가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회복 사역을 우리는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진 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든가 독선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은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져요. 또 어느 때는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겸손할 수가 있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조심하게 되고 자신을 살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형제를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넘어진 형제가 스스로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여기서 남의 짐이라고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짐은 1절에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절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절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때는 다양한 짐을 지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같은 짐을 질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질에서 짐이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이 짐은 혼자서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얘기합니다. 부피나 무게가 큰 그리고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옮길 수 없는 그 짐을 얘기할 때에 이 짐을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성도들은 서로 져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나 고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항상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전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은 형제의 무거운 짐, 형제의 어려움을 도울 때에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서로 짐을 지려 한 이유가 뭐냐? 혼자서는 그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서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교회의 구성원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위해서 충분 기도해 주어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해서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은 구성원의 의무이면서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의 짐을 우리는 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요? 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가요? 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말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돼요. 넘어진 형제를 세울 때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2절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여러분은 서로 남을 짐을 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을 마음을 지어주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혼자 짐을 질 수 없고 또 그것을 짊어지고 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혼자 짐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형제에게 중보 기도팀에 가서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뭐냐? 교만죄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사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실패나 절망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절망의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배반의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배반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기는 참으로 1과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7, 8로 생각하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대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과대 표장하는 이 광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를 보게 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차를 가다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굴러만 가면 최고의 가격을 드립니다. 여러분 차 굴러만 가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광고예요. 여러분, 이 판매한 광고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운동기구를 샀는데 운동기구 사가지고 제가 잘 샀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가정용 운동기구를 살 때에 가정용품을 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상업용품을 사야만이 여러분들 집에서 쓸 수가 있어요. 가정용품은 쌉니다. 그런데 다 못 써요. 우리 집에 가보세요. 한번 가보게 되면 몇 개가 있고 나중에 누가 막 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조금 도와주면서 크게 도와준 것처럼 과정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포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포장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속이다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성인 군자 같이 안 보입니까? 제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환상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엉터리 신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책임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5절에서는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한다 하면서 5절과 2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남의 짐은 혼자서 질 수 없으니 서로 져야 한다고 명령하는 반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그래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고 어떻게 조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의 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짐은 자신이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것처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각자의 짐이,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거를 대주겠습니다. 여러분, 져야 합니다 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5절에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짐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돌아간다 하면서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각자 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나의 책임에 대하여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도 대신해서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일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살펴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고 이 검사한 후에 그것을 증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신중히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자신에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자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요 이제 있다 보면 제가 탁구를 조금 쳐요.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탁구를 치는데 잘 친대요. 그래서 탁구 치보니까 조금 치는 제가 잘 치는 걔보다 나아.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좀 칠 수 있으면은 잘 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항상 조금 칩니다. 이건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요? 자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뭐 하는데 니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형제가 되면 형과 동생을 비교하지. 누나와 동생을 비교하지. 이웃 사촌과 비교하죠.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자녀를 평가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본 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너를 개발시켜, 이런 의미가 사절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어떻더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성취나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했는가요? 아니면 스스로가 잘했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는가요? 우리 주님은 비교하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를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책임은, 이웃의 짐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진단한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